여러분,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서의 심장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함께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끝도 맺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도요 태어나는 시작도 있지만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은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 종말이 그 영적인 사이클이 같은데요.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끝입니다. 맞이할 때 끝, 이 인류 역사의 끝 바로 전에 무엇을 하나 놔두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놔두시지요? 오늘 보니까 종말 전에 한 이레를 특별히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레라고 하는 것은 7이에요.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한 이레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 그 말 자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써도 그 내용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끝에 마지막 한 이래를 둔다. 이것은 정확한 성경의 표현이고 보통 우리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개인도 죽기 전에 7년의 특별한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도 알지만 개인의 종말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의 이 땅에 떠난 날들을 대부분 다 알고 가셨습니다. 이렇듯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7 years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7이라는 게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일정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9장 우리 오늘 읽은 24절부터입니다. 71회라는 거예요. 이 71회가 뭐냐면은 바로 인류 역사 전체를 71회로 보는 거예요. 71회.
자, 그럼 이 70일에는 우리 여기 보니까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70인데 69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래서 69일에가 있고 69일에는 물론 여기 62일에하고 또 7로 나눠지긴 했지만 크게 보면 두 동입니다. 그래서 69일에하고 마지막 한 일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눌 것은 이 마지막 한 일회 요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 다니엘은 말입니다. BC 586년이지요.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1차 침공 때 잡혀갔던 소년이었습니다. 17살 정도로 추정을 하죠. 우리 교회 요셉이도 어머니를 10대에 잃었지만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나이에 부모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친구와 함께 포로의 신분으로 이역말리 잡혀가서 바로 이 왕궁학교에 들어가게 되지요. 우리는 다니엘서 하면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잡혀가서 뜻을 정하여서 정말 금식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던 믿음의 소년들 시작하죠. 또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도 살아남게 하는 기적의 체험자들이고요.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남은 이야기. 그러다가 바로 종말에 가서 후반부에 가면은 이 종말에 계시를 받은 믿음의 승승장구했던 이런 네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 살펴보면 말입니다. 그들은 보로 그들의 생에서 부모와 가족을 다 잊어버린 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역말리에서 살게 되었을 때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이 바벨론식의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른 그 이름들이에요. 이름도 다 바꿔야 됐고요. 왕궁 학교에 넣어줬지만은 신앙적으로 조금도 맞지 않는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했고 점성술을 배웠고 바벨론의 종교 공부로 학점 취득을 해야만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죠. 더군다나 바벨론의 이 거버먼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환관의 라이프를 선택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평생 가족도 없고 자녀가 없는 홀 라이프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그들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들 때문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 아주 미미한 존재로 살다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다니엘서의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다니엘서 전체가, 이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를 이게 모형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하면 엄청난 이 믿음의 사람, 승승장구의 사람인 줄 알지만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의 라이프를 딛고 있는가. 또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세상이 막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위치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71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 말씀을 나오는 이제 다니엘서 이제 9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9장 1절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되어 온 지 66년 차입니다. 66년이 지났다고요, 지금. 그 동안에 다니엘이 여기 보니까 9장 1절, 2절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마도 에레미야서 25장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에레미야서를 배웠는데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70년이면은 이 포로 기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나와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마음에 확신이 들어온 것이죠. 다니엘께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 아, 그러면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이 프로가 끝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졌으면 우리가 이제 매치고 해야 될 거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을 푹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제 그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9장의 내용이 오늘 71회를 받게 된 과정이 이것이 깨달아진 다음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71회의 이혼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70년이면 이 포로가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확 와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의 죄를 자백하고 이웃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약속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회개 기도여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꼭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침에 기도를 드렸는데 저녁 때에 저녁 제사 때에 응답이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벨론 한가운데니까 바로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정시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다니엘은 이걸 보면서 정말 기도로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요, 정시기도도 이렇게 하다가 70일에 계시도 받았지만 또 조금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20일을 작정기도 하는 것도 나와요. 금식기도 하는 것도 나와요. 또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게 나오잖아요. 통성기도 하는 것도 나와요. 이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가 다 이 다니엘서에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다니엘은요, 첫 번째로 기도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도의 준비, 기도의 훈련이 첫 번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바로 부르짖는 이 과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잡념에 휩싸일지라도 앉아있고 투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한 이유는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지금 이 66년 차, 근데 70년 얼마나 깁니까? 나에게는 이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갈 수만 있게 된다면, 그래서 남은 자가 있게 되고 이것이 돌아갈 수만 있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은 72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1회라는 것은 70년이 아니고 71회. 1회라는 것은 7이에요. 70 곱하기 7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면은 71회, 그러니까는 이 71회가 69일회와 한 일회로 나누어지는데 요 69일회의 끝이 뭐냐? 여기 보니까 69일회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재림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72회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으로 이 인류 역사가 끝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니엘은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돼. 지금 우리가 늘 기도하고는 지금 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 문제가 다 풀어지려나
이렇게 생각을 다니엘도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뭐예요? 계속 또 온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는 풍랑이 그치지가 않는 것처럼 언제 문제가 끝나요? 주님이 와야 끝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있어야지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69일에와 한일에를 나누었는데 69일에는 언제부터 계산을 했느냐 하니까 바로 뭐 태초부터 계산한 게 아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이 날 때부터 바로 기름 부음 부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부은 왕이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날짜를 연도를 기억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 기름 부음이 끊어 없어져 십자가상에서 죽어지는 그때까지를 딱 계산하면은요, 이 69일이니까 69 곱하기 7하면 483년간이 되는데, 그게 아닥사스다 왕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가 딱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끝나서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요거 초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9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한일회가 지금 남았잖아요. 요 한일회는 그 다음에부터 금방 계속되는 게 아니고 쭉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종말에 맞춰 한일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거의 2000년을 지났잖아요. 2000년을 지났는데 아직도 한일회가 확실하게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엄청나게 지금 길고 늦어지고 늘려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간이 도대체 얼마냐? 69일에는 확실히 지나갔어요. 정확하게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난 거 보니까 정확하게 그게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틀림없이 한일회도 오겠구나 하는데, 이 한일회가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바로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단지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것은 end time, 이 지구가 전부 끝나는 정말 바로 전 7년이야 하여간에. 요 마지막 한 일회가 있다. 근데 이 한 일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징조로 하려는 거예요. 징조. 그러니까는 데이트를 주지 아니하고 징조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재림을 징조로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저는 충분히 징조로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역사적인 종말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대강 알 수 있는 걸로 충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71회의 예언을 이 다니엘에게 누가 전해줬느냐라고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가브리엘이 전해줬어요. 가브리엘이 69일의 끝이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재림이잖아요. 초림과 재림을 누가 전해줬냐면 가브리엘이 전해줬다고.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해주었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 대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림 또 재림, 메시아의 초림 또 인류의 종말, 이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고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다 두 가지가 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69일에는 지났고요. 지금 마지막 한일회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먼저 7가지의 재림 징조, 마지막 한일회가 재림이에요. 이 종말이에요. 이때 징조를 주셨는데 한번 보세요. 우선 하나님께서 왜 이 기간을 이렇게 자꾸 느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어요? 2000년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맨 첫 번째는 이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추가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 이것이 똑같은 첫 번째의 이 20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징조예요. 거의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뭐 너무나 빨리 전해지기 때문에 전해지면 되네요. 전해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다시 이제 본가지들이 접붙여지는 기간이 다시 와요. 그러면 이방인은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이에요. 그만. 그것도 참조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다시 또 유대 내륙으로 이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기간에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중에 하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들이 초림 예수를 1500년을 기다렸지만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대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과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졌잖아요. 그 거의 2000년을 전 세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세워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또 강하게 하셔야 돼. 왜 강하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강해져 가지고선요, 이 북방이라고 하는 이 왕하고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돼요. 요것이 3차 대전, 우리가 배우는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을 해야 할 만큼 강해지고, 이 3차 대전의 주도권을 잡는 북방이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예요. 러시아와 그 연합군이 탐을 낼 만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과 러시아와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는 사방,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다 러시아하고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 또 연합군이 또 있게 되죠. 이스라엘 돕는 나라들이 있게 되죠. 이것과의 전쟁이 3타 대전, 핵전쟁, 유브라데 전쟁,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죠.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고 계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강성해지고 있는 중간에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이러는 기간이 2000년이에요. 지금 그 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다니엘서 보니까요, 재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10발가락 시대에 있습니다. 이 10발가락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한 테이블에 앉는 나라예요. 그 전에는 이 나라가, 큰 나라가 있고 제국이죠. 그 다음에 조그만 나라들이 속국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식민지 제국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조그만 나라라도 미국 대통령이나 거기 대통령이랑 같은 자리에 앉아요. 이게 열국 시대, 이게 10발가락 시대거든요. 이때에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발가락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예수를,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받아들인 기독교인이 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배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 의해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을 갈 수 있어. 같은 하나님이야. 요따운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어나지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중대한 또 일 중에 하나가 인체에 칩을 받잖아요. 인체에 666표, 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666표가 뭔지 모르지만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표를 받으려면은 모든 컴퓨터화가 돼야 돼요. 모든 전산화가 돼야 되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될 만큼 되어져야 된다. 되어지고 있는 것이 되어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잖아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 일곱인은 물론 재앙의 종류였고요. 나팔은 3분의 1 죽는 거, 대접은 싹 죽는 거잖아요. 대접재앙은.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자,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페스트가 창궐해서 많이 죽었지만 부분적이었어. 이 지구상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노아 홍수 때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이 3년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맨 처음 일어난 거예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종말의 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 도립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인재앙을 쭉 갖다 보면은 흑암재앙이 반드시 끼게 됩니다. 흑암재앙이 뭐예요? 흑암재앙. 과학은 발전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하지만은 영적인 것이 가려지는 게 흑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암에서 영적인 것이 가려져.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가려지고 내세에 대한 것, 속사람에 대한 것이 모두 무디어지고 대신 뭡니까? 세상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자기, 쾌락, 그러니까 세상인데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한 번에는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돼. 그리고 전부 다 나. 그리고 돈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이런 7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69일회가 지나간 지 오래됐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한 일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은 7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징조를 보는 가운데 아주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의 시작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징조를 다 주셔서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7가지는 그냥 징조예요. 그런 다음에 진짜 시작이 있고 그 진짜 시작에 또 한 번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 또 한 번의 시작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3차 대전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봤죠. 자, 그래서 3차 대전은 러시아와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것의 해결사로 한 세계적인 리더가 등장하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해결사가 이제 성경에 말하는 적 그리스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엉겨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알 것은 3차 대전이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반드시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가입하냐면 이스라엘이 가입하고 러시아가 가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38장 보면 거기에 또 가입하는 나라가 다 써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한일회의 전 징조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은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가 등장하는 것이 7년 환란의 시작이 아니고요. 요 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머지 나라들 전 세계에 평화 조약을 맺는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는 때부터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오래 전부니까는 평화 조약 전부터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된 다음에 2년 후부터 금신상을 세우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지금은 왕이라고 안 하겠죠? 대통령이 되겠죠. 뭐 총독이 되거나 이 왕이
왕이 된 후에 2년 후부터 뭔가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과정도요.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서 이 진행되는 거하고 또 노아 홍수 때 진행되는 거, 노아 방주가 언제 어디 가고 이거하고 보니까 이 날짜를 대강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자세히 다 이렇게 맞춰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 뭐 영어로 적그리스도지만 큰 산 원 오브 세계 대통령이 리더가 되겠죠. 그 사람이 움직이면서 왕이 된 다음부터 2년 후부터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평화조약을 맺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666표 받는 일이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것을 마지막 한 미래가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은 7년간은 평화조약을 한 때부터가 7년 환란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한 일인데 마지막 한 일인데 요 한 일회가 반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요 쪼개지는 그 시점은 뭐냐면은 요 사람이 변신하는 거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평화조약 때부터 이 사람이 마음을 변할 때까지가 또 한 번 있으면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일의 절반에 딱 절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절반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낸다 해서 그 평화조약을 깨는 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이 전 3년 반에 기독교의 대부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바로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가서 강력한 말씀과 능력의 종들이 나와서 바로 유대인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14만 4천이 등장하고요. 또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방인들도 마지막 이 성령의 바람이 막 일게 되는 마지막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저도 지금까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여서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 3년 반은 견딜만 한 거예요. 그런대로 견딜만 하고 숨을만 하고 사역이 일어나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문제는 후 3년 반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고 뭐를 얘기하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이거든요. 이게 창세일에 없는 환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이후 3년 반이 문제인 거예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견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 그냥 전체 이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는 이 세계적인 인기 지도자가 본색을 드러내.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사람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때와 법을 변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선 딱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극히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괴롭히는 사람이게 되고 그리고 666표를 필수 강요 안 하면 성경에 죽인다라고까지 했어요. 죽인다. 3년 만에는 죽이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비처, 보호처로 참성도는 다 들어가야 돼요. 또 여기 보니까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랬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 이 변개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적이 있는데 언제 쓰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신앙의 목적이라고 그 베델과 그 성전에다가 단성전 앞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한 짓을 성경의 역사는 변개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 요거. 그 다음에는 제사장은 레위족 속만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아무나 제사장을 해도 된다. 다음에 7대 절기를 본따서 유사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는 다른 거를 만들어. 다른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믿도록 끌고 간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7대 절기를 본따서 유사한 절기를까지 만들고 이런 것을 보면 이거는 적그리스도나 짐승,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소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많은 종교나 이 교회가 넘어갔다는 걸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교회와 참교회, 음녀교회와 참교회로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데 음녀교회, 거짓교회가 전체를 다 주름잡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알다시피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셋이 완전히 뭉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요. 참 성도는 숨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살고 싶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다 예비처, 도피처로 참교회 말입니다. 다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 짐승의 표가 어디까지 멈춥니까?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쇼핑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들어가니 이걸 어떻게 사겠어요? 이럴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훈련하고 해야 되는 거가 이럴 때 우리에게 기름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하는 첫 번째의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열처녀가 다 자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 때는 흑암장이 확 덮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다 자. 그런데 확 깰 때가 있다고. 무슨 일이 확 터질 때가 있어요. 확 터질 때 여기에서 깨어났을 때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름이 있는 사람은 그때 불을 딱 붙일 수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어서 불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름이 있어서 불을 붙인다는 것은 빛인 거예요. 빛이 있으면 뭘 할까? 분별이 돼요. 분별. 여기에 깜깜하다가 불을 켜면 의자가 있구나 문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은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뭐냐면 이 지금은 어떤 때로구나. 지금은 세상을 놔야 되는 때로구나. 이것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지극히 가까웠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 전 3년 반 평화조약 전 세계가 다 알아요. 평화조약 때부터 요 적그리스도가 이 평화조약을 깼어. 요때까지 기간만 다시 한번 살면 재림이 있구나. 그때는 애들 학교 안 보내도 잠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수로 써서 하나님께서 또 서플라를 다 하신다고 했어요. 먹고 입는 것을. 예비처 보호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다음에 참된 종을 분별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예비처 보호처를 분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기름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그때는 이미 내가 그걸 깨달았어. 이걸 어떡하지? 근데 이때는 분별할 힘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이 깨어난 처녀 중에 5처녀는 뭡니까? 기름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을 쫓아갈 수도 없고 저 사람을 쫓아갈 수 없고 이렇게 우왕좌왕을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이 이르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 기름 준비가 있어야지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야. 믿음 내 안에. 이 기본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그때 가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만 방주를 졌지만 노아의 애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내리고 있다가 바로 그 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터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다 망가뜨렸을 때 일가 친척을 불러들여서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기름이 있어야지 빛이 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 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건을 보면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을 지금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다니엘서라는 책 전체가 대환란기를 모형하는 책이에요. 바벨론 한가운데 지금 믿음의 사람, 네 사람 사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벨론 전체가 바벨론화가 된다고 마지막에 7년 대환란기 기간, 특히 후 3년간은 완전히 이 바벨론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자체가 바로 대환란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아까 우리 다니엘서의 72례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나라가 다니엘도 포로기만 끝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나한테도 지금 늘 기도해오던 이 문제만, 정말 알르니가 빠져나온 것처럼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또 온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언제 끝나? 주의 재림이 있어야 끝나.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사는 동안에 계속 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요거 간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참 한이 맺힐 수도 있어요. 가족도 없죠. 또 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죠. 일찍 부모 형제를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바벨론 큰 나라의 정승이에요. 그것도 3대 아주 실력 있는 강요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상류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동안에 나라가 계속 바뀌는 것을 겪었어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온다. 또 왕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이 땅에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이 땅에 형통이 올 때도 있고 세상에 축복이 올 때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것도 오고 나쁜 것도 오고 그런데 그것으로 내 인생의 파이널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세상에 축복이 하나 왔어. 그거 갖고 내 인생이 점이 안 찍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다 점을 찍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속에 깊게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목적을 여기에 두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오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기도할 때 보면 우리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저녁 제사 때 이 가브리엘한테서 응답을 줬거든요. 10장으로 가면요. 21일 만에 이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응답을 가져왔다.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또 그 뒤에 가서 보면요. 이 고난이 계속 오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다니엘이 물어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이런 고난을 하니까 답이 뭐냐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꺾일 때까지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명령기도도 안 통해, 귀신 쫓는 것도 안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해도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에 바로 내가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여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여기에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야베느고죠. 풀무불에 금신상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하는데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들여보낸다 그러니까 들어가겠다. 죽겠다는 것이죠. 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자, 그렇지만 들어갈 때 살릴 거라고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죽을 거라고 들어간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보낸다. 우리 알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80이 넘은 나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17살에 잡혀와서 어쨌든 출세했거든요. 출세. 이 출세한 자기 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때도 물론 죽을 거라고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여러분, 죽어도 되도록 결정된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요, 이렇게 7배 들어온 불 속에 던져놔도,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고 사자 굴에 던져줘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자,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데는요,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는 너희가 불로 그 공력을 시험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기까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위기 때 내 꼴을 한번 보라고, 위기 때 내 모습을 한번 보라고,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여기에서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고 패스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은 시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와 같은 이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고 성경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후 3년 반을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서 후 3년 반 동안에 우리를 견뎌내야 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기 때니까 이 공력 시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데도 바로 이렇게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도 응답도 그것도 표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 우리의 문제들을요 안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셔요.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아까 우리 대표기가 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해준다 해서 내 소원대로 뭘 하도록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견디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견딜 만한 환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만지만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요, 이 5가지를 향하여서 재조준되고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맨 끝이 사도 요한에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을 한 다음에 요한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요. 다니엘서의 맨 끝은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말은요, 이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이 세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되었어도 어느 때는 그냥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스케줄은요. 지금 벌써 다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다 끝났죠. 다니엘서도 끝났죠. 스가랴서 들어왔죠. 천지를 창조할 때 벌써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는 부분만 있을 뿐이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엔드타임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할 부분만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려.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려라. 인내요, 인내.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네 육신의 삶 때까지 종말이 안 오거들랑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거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 끝날에는 이것이 재림이죠. 끝날. 그래서 재림,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신 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몫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 개인별로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바로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본향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온다. 이 다니엘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다니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미한 나라고, 예루살렘 성전은 짓는 돈 많은 들 이렇게 그냥 쌈박질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온다.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온다라는 것을 믿고 용맹스럽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네가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용맹을 떨치는 사람으로 살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한 이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순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7년 대환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3년 반이 대환란이에요. 1260일의 대환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이래가 있는데 이 한 이래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는 때부터가 한 이래예요. 그러나 반에 가서 그것이 정확하게 7년일지 얼마일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마음을 바꾸는 때, 그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후 3년 반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때는 보호처를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을 완전히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나와도 어느 기간만큼만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 때가 오는 거야.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까,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한 이래가 시작되는 바로 전에 징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브라데 전쟁인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전에 또 7가지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징조 때의 7가지 징조 때에 우리는 지금 있어요. 우리의 시기가. 이게 또 얼마나 갈지 모르죠. 이 때와 된 하나님 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준비해야 됩니다. 한 이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 한 이래의 준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나에게 죽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 온다. 이거 여러분 그냥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문제가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축복도, 형통도, 고난도,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도 파이널이 아니에요. 뭐가 우리의 파이널이에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로써 우리의 공력을 시험해요. 내 파워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장애물을 잔인할 만큼도 치워주시지 않아요. 당할수록 더 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뭐예요? 임마누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나를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신다. 그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언제든지 세상을 다 놓고 나올 마음의 준비도 차근차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못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싹 다 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마지막 한 일에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 주일 예배는요, 중심이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이웃을 건져요, 여러분.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